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모였는데요. 우리 좌우에 보시면서 눈으로라도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와주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투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한 명절에 함께 모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교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모든 시간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심해서 예배와 우리의 삶의 교제를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백우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백성이 함께 모일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임들이 거룩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품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또한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명절에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안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제케 하시는 교통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게 주님 선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귀히 여기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모임 될 수 있게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의 모든 일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교육자님들을 힘있게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온 재직과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녘 땅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탈북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줌으로 여는 겨울 성경학교에 많은 자녀들이 동참해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셀 신방을 시작할 때에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각 셀 식구들에게 입혀지고 또 치유와 회복이 되는 신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돌아보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고난받는 가정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해외에 계신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특히 대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주영조유 선교사님의 자녀와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창호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성경 암송과 묵상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장학생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로 인해서 금요일 금요 기도회와 금요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인도가 따로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제가 설교 전에 서로 인사를 안 하는 교육자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제 인생에 5번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한 까닭은 참 이 자리에 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명절 전날, 그것도 코로나 상황에서 오신 곳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겠다 작정을 하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날 MBC 실화 탐사대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을 제가 잠시 보았는데 참 목회자라고 불리기 어려운 한 분의 이 만행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우리 사회 곳곳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목사가 신도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죠. 또 성도님들은요, 깊은 생각이나 고민 없이 수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이런 병적 폐단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무작정 덮어놓고 믿다 보면요, 그런 신앙은요 추상적으로 흐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반성 없이 살아가면은 이런 사람은요 추상적인 믿음,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됩니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신앙생활 하기는 참 편합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로만 하면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 오케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제시하는 믿음은요, 구체적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런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참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요, 불편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안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두 무리가 나옵니다. 29절인데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요, 불신으로 시험에 빠져 죽고 말았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어떤 이들은 불신으로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불신과 믿음 있음의 구별점이 무엇이죠? 홍해를 건넜느냐, 건너지 못했느냐는 행동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습니다.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시도나 경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게 시도해 보다가 빠져 죽었다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애굽 사람들도 동일하게 강 건너기를 시도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걷죠. 저들만이 아니라 나도 이 강을 건널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들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고 그들의 기대가 나의 기대가 되는 전승, 경험의 전승이 이루어진 것이죠. 인간의 편에서 바라보면요, 애굽 사람들의 시도는요, 경험의 전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다, 도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경험을 전승하고자 하는 시도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시험인 것이죠. 참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어떤 일이, 어떤 시도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시험이고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한 끗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죽음과 생명으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거나 빠져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았습니까? 히브리서는 명확하게 말하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다. 믿음입니다. 믿음. 성공과 실패의 판가름의 기준은요,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믿는가, 누구를 따르는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이 시도나 시험으로 허망하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잠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히브리서는 어떻게 소개하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건넜다라고 말하죠.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고 익명의 어떤 사람으로 모호하게 소개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셋에서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홍해를 건넌 사람들 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누가 포함되어 있죠? 수많은 잡족이 섞여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잡족이라는 이 단어가요, 섞여 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몸을 섞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이죠. 하나님은요, 종교와 문화와 가치관이 전혀 다른 이방인과 나그네들을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들을 출애굽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안배인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섞여 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옷을 제작할 때 그 옷의 강도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실을 가져다가 섞어 짜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많은 잡족을 섞어 살도록 허락하시는가?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나와 생각과 의식이 전혀 다른 너를 나의 배우자로 삼으신 까다. 나와 판이하게 다른 내 자녀들을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까다. 그 친구, 그 성도, 그 사람을 허락하시고 교회와 공동체로, 직장의 동료로 불러주신 까다. 교회 안에 그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더 강인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곁에 모든 사람들을요, 삶의 동역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 곁에 이웃만이 아니라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인생의 홍해를 건너는 또 다른 익명의 그들이 될 수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이나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의해 성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성을 돕니다. 그 결과 성은 무너지죠. 따라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30절의 주어는 누가 되어야 되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기록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30절을요,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단어의 순서에 따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다.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돈 이후에.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11장은 믿음으로 주어는 동사를 했다라는 형식으로 기록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다. 이런 형식으로 소개되는데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기록된 주어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사람인가요? 아니죠. 사물, 여리고성입니다. 이상하죠? 의미상의 주어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성경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고 밝힙니다. 왜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이 한마디 안에요, 깊은 교훈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죠? 고고학
해석에 의하면은 이중 성벽으로 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도시 방어에, 적의 공격에 가장 최적화된 도시인 거죠. 안전한 세계입니다. 인간이 믿고 신뢰하는 최고의 방패막이자 최후의 보루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여리고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때에 내가 그토록 신뢰하던 그 무언가가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죠. 자아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던 나의 세계의 붕괴이자 나의 자아의 붕괴이다. 히브리서는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주어로 표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 자신을 붕괴시켜야만 합니다. 나를 포기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 성벽이 높고 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성은요, 압도적이죠. 그 앞에 서면은 나는 위축되고 작아지고 초라해집니다. 불안하고 두렵죠. 이런 면에서 여리고 성벽은요,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장벽이자 압도적인 위협이자 불안과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붕괴했다.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내 인생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그 안에 샬롬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선택했던 나의 자아 세계의 포기, 나 자신의 포기는요, 손해가 아닙니다. 나는 무너지지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합니다. 다 동일한 마음이시죠. 경쟁사회 속에서 내 자녀가 혹여나 뒤처지지 않을까, 기가 죽지 않을까, 어렵게 살지 않을까 조바심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법을 알려준다면 그 아이 인생은 달라지겠죠. 오직 믿음만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요, 여리고성을 문장의 주어로 표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죠? 여리고성을 돌지 않습니까? 7일 동안이요. 이 대목을요,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것들이 7일 동안 에워싸여진 후에 7일 동안 여리고성이 에워싸여진 이후에 드디어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누군가가 그 성을 에워싸야 합니다. 포위해야 합니다. 성을 온전하게 돌되 포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에워싸고 포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압도적인 전력과 병력을 가지고 에워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수성정을 벌이는 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시는 거죠? 성을 에워싸고 포위해라. 그들을 압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야. 압도적인 전력으로 하나님이 내가 친히 그 성을 에워싸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 앞에서 움츠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홍해와 여리고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압도당할 것인가, 세상을 압도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 여러분, 누가 여리고 성을 돕니까? 헬라어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성을 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들 안에는 누가 포함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무장한 자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잡족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외국인과 나그네가 포함이 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이죠? 세상을 압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 거죠? 그런 사람은요, 나 혼자만 이룩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에워싸고 누군가와 함께 포위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곁에 세우신 나와 다른 모든 그들을요, 나의 동역자로 여기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죠. 제외하게 될 그 모든 이들과 가족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로 여기고 대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이 시 한 편을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에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곧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거대한 홍해와 여리고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절망의 장벽 앞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선택하십시오. 장벽을 넘어설 것인가? 그 앞에서 움츠리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압도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 아무리 깊은 절망의 벽이라 할지라도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벽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앞으로 전진합니다. 모두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믿음의 잎 하나는요, 수많은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담쟁이게 되어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십시오. 나의 세계와 자아의 세계를 철저히 포기하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불의한 세계를 뒤집어 버리시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세우신 수많은 담쟁이와 함께 위험과 불안의 장벽을 뛰어넘으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작디 작은 담쟁이 하나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순종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홍해와 여리고가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원과 우리 안에 내재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게 우리 마음과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또한 주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삶의 곁에 세우신 수많은 믿음의 담쟁이들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작은 사람,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